할렐루야. 네,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분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성경의 이름 속에 야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면은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속에 야자가 딱 들어있으면 여호와의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고치신다, 여호와께서 후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후원하신다. 시작. 그게 요시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그 아버지 이름이 누구냐면 아몬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몬인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래, 너는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격려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후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요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근데 이제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아몬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악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세상적으로 못된 짓을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어떤 법적인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에요. 근데 아무리 좀 부족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개념과 선과 악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몬이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았는데 이게 희한한 일이 발생합니다. 옆에 있는 참모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왕이 이제 죽여서 자기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맞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 주력의 세력이 그 정권을 잡아야 정성인데 누가 들고 일어났느냐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윗대가리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국민들 속에 역사의식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국민들 속에서 이 소리가 계속 나가야 돼요. 침묵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국민들이 역사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이 역사가 완전히 비틀어졌구나, 그래서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일반 백성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에 왕으로 딱 올린 분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아스는 다윗의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의 머릿속에서는 다윗의 혈통이 왕이 돼야지, 신뢰 있고 힘 있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뒤엎어 그리고 그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올리는데,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느냐면 8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왕입니다. 여러분, 8살짜리가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8살짜리 꼬마가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합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31년 동안 요시야가 왕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참 2절에 보시면은요,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귀하게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2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평가를 받던 그 평가를 여기에 요시야가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8살짜리 꼬마 왕이 31년 통치하면서 무슨 힘으로, 무슨 실력으로 요시야가 이와 같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를 쭉 소개를 하면서 1절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면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어머니 이름이 여디다.
여디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렇게 조금 눈치를 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디다라고 하는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여디디야 하면 혹시 조금 성경을 깊이 들어간 분들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디디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솔자로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세 글자인데요, 끝에는 몬자로 끝납니다. 맞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또 다른 이름이 여디디야라고 이름이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가 여디디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여디디야 복 받으세요. 여디디야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디디야라 그 말이에요.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여성 명사가 바로 여디디야예요. 솔로몬의 여기 요시아의 어머니 이름이에요. 여성형, 여성 명사로 바뀌면 이게 이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바로 그 옆에 있어서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꼬마 왕의 뒤에서 후견낸 역할을 하고, 이 자기 아들이 정치를 잘하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은 지도자가 되도록, 왕이 되도록 누가 그 역할을 옆에서 후견인처럼 해 주었는가? 어머니가 한 거예요.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역대상하를 우리가 쭉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하나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왕을 등장을 시킬 때요,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고, 그리고 그 엄마는 어느 지역 출신이고, 그게 이제 거의 쭉 패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빠 이름은 간혹 가다가 빠져요. 근데 어머니 이름은 반드시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이름이 반드시 기록이 되고요. 두 번째, 한 인간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장소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일 것 같아요? 가정일까요? 세상일까요? 가정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가장 머릿속에, 그리고 그의 삶 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엄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빠도 영향을 미치죠. 그러나 영향을 미치는 강도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영향보다도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요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 기억하시죠? 프랑스의 초대 황제입니다. 제일 공화국을 만들고 그리고 초대 황제를 했던 사람이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저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의 미래, 자식의 운명은 엄마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프랑스 여인들이 훌륭한 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래야 모든 자녀가 훌륭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저 나폴레옹의 저 말 속에서 어머니의 영향이 그렇게 크구나,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서양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어머니는 100사람의 교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교육은 사실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교육의 현장, 가정이 그 기능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약화된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교육을 학교에서 다 해주는 줄로 알고, 자녀들의 이 영성 교육도 교회에서 다 해주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교회에서 와서 보내는 시간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하고 어느 쪽 시간이 더 많을까요? 무릎보나 많아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출발의 중심점은 가정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그 아이들에게 인생을, 영적인 교육을 가르칠까? 부모죠. 부모. 그래서 아무튼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꼬마 왕이 훌륭한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어머니가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31년 동안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잘 통치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말 그대로 악한 왕의 평가를 받았지만 아들 요시아는 너무 귀한 선한 왕으로. 우리가 거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이 꼭 훌륭한 것도 아니고요, 부모가 훌륭하지 않다고 해서 자식도 훌륭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속에서 이 아들은 바른 길을 걸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은 자식도 있고, 아버지는 너무 훌륭한데 자식은 엉망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식의 미래 책임져 주세요. 시집을 보냈던 장가를 보냈던 부모로서 끝까지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첫 번째 1순위가 뭔가? 자식이에요. 언제나 선한 자식. 이 요시아가 이제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3절에 보시면은요, 18째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8째 해가 지났으니까 18째 해, 왕이 된 지 18째 해예요. 그러면 요시아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요? 여기서 8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째 해가 됐으니까 8을 더하면 26살이라 그 말이에요. 26살. 근데 26살, 그때 여기 이제 성전 수리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성전 수리를 26살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 12년째 20살입니다. 20살 때 이번에 성전을 수리해요. 그러니까 20살이 딱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철이 든 거죠. 철이 들면서 뭘 느꼈느냐면, 아, 성전이 저런 모습으로 방치되어 있어는 안 되는데, 의식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눈에 어떤 것들 딱 뜨인다고 하는 것은 벌써 그게 가슴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에 뭐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뭔가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부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사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을 딱 봤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몇 년이 지났는가? 150년이 지났어요. 15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그의 아버지, 여기 할아버지 므낫세가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세우고 성전을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가 이 성전 관리를 했을까요? 관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비가 새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요시아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딱 들어오면서 요시아는 그것을 그대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수리하는데 백성들의 헌금으로 수리를 해요. 헌금함을 놓고 자유스럽게 갔다가 헌금을 바쳐라. 돈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한 왕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째 아하스라고 하는 왕, 두 번째는 여기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 두 사람만이 돈을 들여서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이 방치가 됐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때 그 예배가 방치된 거예요. 예배는 억지로라도 드리면 나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 처음에 습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새벽 예배가 몸에 딱 배잖아요. 배면 하루의 삶이 참 은혜 가운데 정리가 되고 하루의 삶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이 성전을 이런 모습으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의 나이 20살 때 해서 성전을 수리했는데, 그 성전 수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가?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6년이 됐으니까. 왜 이렇게 성전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냐 이 말이죠. 무슨 얘기예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제 헌금 문제도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헌금이 거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성전 수리 이 문제가 자꾸 차일피일 진전도 없었고 그렇게 미뤄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겠냐. 이 제사장 hil기야가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것이 두루마리식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책은요, 두루마리 성경은요,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통곡의 벽이 있고, 통곡의 벽에서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도서관처럼 쭉 그렇게 전시를 해놓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고 싶은 그 부분이 있으면은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펼쳐서 그걸 놓고 이제 이렇게 쭉 읽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성전에 비치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빛이 되어져 있는 이 율법책을 여기서 왜 발견했다고 그러는가?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므낫세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성전이 엉망이로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이 상태로 있다가는 율법책 훼손되겠구나 해서 누군가가 감춰놓은 거예요. 이제 그게 발견이 됐어요. 발견이 돼서 그것을 지금 사반이 쭉 이렇게 읽어요. 읽는데 그것을 누구 앞에서 읽는가? 왕에게 가서 읽어요. 왕이요, 성전 수리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왕 앞에서 쭉 이렇게 사반이 읽는데 11절에 보면 이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데 반응을 보시면은요, 그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어떻게 해요? 찢어요. 이 옷을 찢으면서,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는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는 애통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요, 회개의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반이 무슨 부분을 이렇게 어느 부분을 읽었길래 그 말씀을 듣고 이 왕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해 모습을 보이느냐, 어디를 읽었길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더라도 창세기부터 쭉 해서 읽어가지고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순간에 사반이 읽은 그 부분이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리고 전주를 느낄 정도로 그 말씀 앞에 영혼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 받아야 축복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좀 바뀌어지지. 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내 가슴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평생 살면서 그것 말씀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죄송하잖아요. 그 응어리는 찔려야 그래야 풀어지는 거예요. 사반이 읽은 부분이 이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그에게 비수처럼 꽂히니까 옷을 찢고 우리가 잘못 살았다, 큰일 났다, 도대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 왕이 그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갔느냐면 여기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잖아요. 쭉 보시면은 거기 훌다 14절에 보시면 여선지 훌다가 나옵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해석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거기서 쭉 그렇게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16절에 훌다가 해석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그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반이 읽은 부분이 어디일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일 것이다. 어디라고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근데 쭉 이렇게 선지자 훌다가 해석을 해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기억하시죠? 앞부분은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떡반죽 그릇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전반부에. 근데 후반부 15절 이하의 말씀으로 가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는가? 계속 저주입니다. 성읍이 저주를 받고 들이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저주라고 하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으로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몸이 떨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게 임하냐? 그러니까 이 훌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그래,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분명히 된다, 분명히 말씀대로 된다. 그런데 내 백성이 회개하고 당신이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이 저주의 말씀이 뒤로 미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19절입니다. 이 요시야의 이 옷을 찢는 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인데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 뭐가 찔림이 있으면은요, 그냥 그리고 끝내지 마시고 뭉개지 마시고, 뭐가 찔림이 있으면은 그 말씀 붙잡고 이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의 통치 행위를 편안하게 잘 마쳤습니다. 그 대에는 그 재앙을 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뒤로 미룬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이 요시야
3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선하게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졌던 그 근거가 뭔가?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요시야는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을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통해서 채울 것은 채우시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